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자판기 가족분들 많은 분들 접속하셨기 때문에 몇 번 환영하고 우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영, 남희양, 빛걸음, 샬롬 소피아, 김준, 김혜숙, 문은자, 드보라, 김복혜, 박미자, 이미수, 피아노 찬미, 송대정, 장경희, 표선이, 소영선, 빛걸음. 좀 빨리 올라가지고 아이고. 너무 좀 빨리 올라가서 저는 따르지 못하네. 은실리, 내용 평안의 송대종, 이미정, 이은혜, 성선, 김소희. 너무나 많은 분들 사랑스러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모든 자판기 가족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나의 중독성과 체질의 한계는 어떻게 이기나요? 나눴어요. 너무나 귀한 댓글을 보내셨는데 몇 번 나누고 우리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순성 성도님, 주님, 저의 연약한 체질로 인해서 너무 힘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서 무중에 던지고 건강한 체질로 변하지 않지어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나쁜 모든 중독성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서 무중에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독들이 생각날 때마다 5초만 참고 기다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5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주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서투러도 늘 반복하고 실천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판기 식구들도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손 잡아주시고 매 순간 힘주시고 지켜주세요.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스태프분들과 작가님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면서 하순성 성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임영란 성도님 보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심각한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콜린과 자판기 중독이죠. 감사합니다. 우리 콜린과 식구들 대부분이 저와 같은 증상이 있을 텐데 큰일 났네요. 좋은 거죠. 저희 아이들이 친가 쪽 영향으로 키가 작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몇 센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미 성장기도 다 지나버렸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믿습니다. 육체적 신장은 작아도 영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임명란 성도님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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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더 나누겠습니다. 은실리 성도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second rule. 괜히 5가 아닌 의도적인 5초. 5번의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제 자판기 말씀 정리하며 죄송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회복 주시려는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방법으로 새 피조물 되도록 이끄시는 아버지. 예수님 도와주세요는 단단하지 못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외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많은 중독 증세, 나쁜 습관들을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지금도 악한 영의 유혹은 정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때론 본능이 앞서 나가려 할 때 내 자유의지로 잠시 멈추게 해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의 욕구와 습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와, 할렐루야. 그 순간 분주하게 다툼이 일어났던 나의 조급함, 성급함도 차분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것 같습니다. 5-second rule.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이렇게 섬세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항복하고 또 항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민감해지고 싶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실리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2021년 하나님께서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다는 결단으로 지금 2700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세 번 같이 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 나눌 주제는 깨진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나의 깨진 관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How can my broken relationship be restored in Jesus' name? 먼저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The most powerful name and the most powerful weapon.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항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모든 피조물 위로 높여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게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서만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십니다. 이 공식이 바로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지기도 하고 명령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예수님 믿는 나를 예수님 보혈로 씻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헌신하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이치와 순서를 익숙해질 때까지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 기도 순서의 이치를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정리한다면 나의 영혼 육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서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의 목록을 작성한 후 나에게 이런 잘못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이런 잘못 때문에 지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목록대로 나의 잘못을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복되며 나의 이런 성량을 하나씩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며 주신 목록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씩 법적 권리를 자르고 묶어서 무정에 던지고 주신 목록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미리 금지하고 묶어서 무정에 던지고 나의 영혼 육은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만을 위해 살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나 자신을 축복하며 결단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그 순서와 그 이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품 결함과 모든 중독성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하고 회복되는 것을 나눴고 오늘은 관계적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기도하고 회복되어라. 오늘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부 싸움은 비정상적이며 비성서적이며 심각한 죄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싸움은 비정상적이며 비성서적이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부 싸움이 비정상적이며 비성서적이며 죄까지 될 수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다 싸우고 이것이 그냥 일상생활이 아닌가요? 여러분 잠시 그 생각 내려놓으시고 먼저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혼자들이죠, 부부. 여러분 왜 부부 싸움을 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의 주장이 강해서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서로의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내 뜻을 상대방이 이해 안 해주고 못 해줘서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못 해줘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언행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과 내 뜻을 무시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더 쉽게 본다면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나의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서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심지어 결혼한 기혼자들이 외도하는 때가 있는데 외도하는 것도 나의 배우자 외에 내가 원하는 다른 이성이 나의 마음에 더 들고 내가 더 원해서 내가 다른 이성을 만나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외도하면서 바람피는 것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쭉 돌아보면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나의 자아로 가득 채워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물론 삐뚤어지고 타락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 싸우는 거 볼 때 듣다 보면 싸우는 이유가 서로가 맞다고 자기가 맞다고 주장해가지고 싸울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둘이 싸우는데 그럼 누가 맞을까요? 남편 아니면 아내? 여러분 싸울 때 둘 다 맞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둘이 다 맞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거의 다 둘 중에 한 명만 맞고 상대방은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틀릴 수 있는 것도 아십니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하죠. 우리 사람 다 남편과 아내 둘 다 죄인이라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완벽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서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주장하고 싸우려는 대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고 따르게 되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매일 만나고 교제한다면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매일 죽고 예수님만 매일 우리 삶을 통해서 사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더 이상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부부가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라니. 아멘. 즉 예수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에서 나의 몸에서 나의 모든 면에서 나의 언행에서 예수님의 좋으심만 드러나도록 해야 될 텐데 없어지고 안 나타나고 내가 나타나니까 싸우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날마다 나의 자유주로 날마다 죽고 예수님만 우리 삶에서 살아나도록 우리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죽은 송장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죽은 송장을 싸울 수가 없는데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아직 죽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 안에 나의 자아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안에 내가 원하는 욕망과 욕구와 고집과 주장이 가득 채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자칫 크리스천을 하는 자들은 부부싸움이 정상이라고 이 세상에서 보고 배웠고 생각하고 속고 있으며 이것이 죄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며 악한 영에 끌려다녀서 속아서 비정상적인 비성서적인 불행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은 절대로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부 싸운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이만큼 안 죽었어요. 아직도 내 안에 이만큼 나의 자아가 이만큼 가득 차 있어요 라고 동네방네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 부부 싸워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직도 안 죽었어요. 나 아직도 세상 사람 똑같아요.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걸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워야 돼요. 내 믿음 없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이왕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왜 나의 죄와 나의 결함을 자랑합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안 죽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칠까요? 내 안에 아직도 내가 너무 많고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너무 많고
내 안에 내 뜻과 주장이 너무 많고 내 안에 나를 죽이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있는 나의 죄성과 더불어 악한 영이 쉬지 않고 유혹하며 부추겨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즉 계속해서 나의 죄성과 악한 영은 다 모두 자기 중심적 삶을 살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다 내가.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쯤 금방 눈치챘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할지. 맞아요. 우리는 이 배후에 누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지 벌써 알고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순간 나의 죄성과 본능을 발견한 순간 죄성과 본능을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며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며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지를 정확히 알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항상 말씀드렸죠. Five I wills of Satan. 내가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심해요. 어떻게 본다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교회 닮아가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사단은 닮아가면서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목숨을 걸고 치열한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성과 자아를 부추기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인데 사단은 우리를 가르는 놈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를 만드시는데 사단이라는 놈은 우리 자꾸만 이름 그대로 마귀니까 자르고 가르는 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아내와 남편을 부부로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감히 사단이 그거를 자르고 가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내가 이만큼 사단에게 농락당하며 이용당하며 속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매일 매 순간 저의 모든 자아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감히 갈라놓으라는 악한 영의 계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법적 권리 자르고 묶어서 무지에게 던지고 미리 금지하며 우리 개개인과 우리 부부의 가정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저와 아내는 지금 결혼한 지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단 한 번도 안 싸웠고 단 한 번도 다투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아내하고 자주 그래요. 여보 우리가 싸울 이유조차도 찾지 못하겠다고. 맞아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저희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희 장인 장모님 역시 목숨 걸고 싸우셨어요. 저와 저희 아내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아내는 저희 마음과 생각에는 부부 싸움이 너무 싫었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면서 저희 생각을 싹 바꿔주셨어요. 우리 결혼 전에요. 저와 저희 아내는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성격으로 우리가 진짜 본인만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저 얼굴도 보세요. 성격이 강하게 생겼잖아요. 절대로 착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고 계속 지켜주시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지금도 그 일방적인 은혜를 저희가 받고 누리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아주 조금 나누겠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불교 신자였는데 예수를 만났습니다. 27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며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수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저한테 주셨어요. 브라이언,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면서 나라는 브라이언 사람은 당연히 죽어서 없어지고 나의 자아 역시 당연히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며 예수님만 나의 삶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내 안에 브라이언이 이렇게 많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매우 간단했어요. 왜냐? 제가 죽지 않고 제가 항복하지 않고 제가 아무리 회개해도 제 안에 저의 자아로 가득 채워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 되지 않고 바뀌지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죽지 않고 제가 살아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것이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죽지 않으니까 오히려 제가 살아서 예수님 죽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다면 내가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든지, 간단합니다.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현실은 교회만 다니면서 내가 살아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매 순간 죽이고 또 끔찍하게 죽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죄를 서슴없이 짓고 있으며 오히려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나의 악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때부터 절대로 변명하지 못하게 바로 나의 모든 자아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내 안에서 나의 왕자의 건방지게 앉아있는 브라이언이라는 이 존재를 끌어당기고 나의 자유주의로 끌어당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자유주의로 왕으로 모시고 왕제에 높여드리고 앉히시고 거기서 모시면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끔찍했어요. 내 안에 내가 보여주시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요.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신 것이 진짜 참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만 다녀도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과 매 순간 인격적인 만남과 그분과 예의 바른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왕이시며 나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하셨어요. 만일 나의 반쪽인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뭔가 힘들어하고 아프고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왜? 내가 내 아내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내 반쪽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내가 내 반쪽을 더 이해해주지 못해서, 더 품어주며 보듬어주지 못해서, 내가 가장으로서 나의 가정에 침투하는 악한 영의 공격을 더 막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나의 반쪽, 즉 나에게 과분한 아내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시면서 품어주고 돌보도록 하셨는데 나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잠시나마 나의 반쪽이 나의 부주의 때문에 힘들었다면 이것은 당연히 나의 잘못이고 당연히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었고 그리고 아내에게도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올바른 정신을 살펴보니까 우리 가정의 어려움의 거의 다는 다 저에서 나왔더라고요. 다 제 잘못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정직하게 인정하며 나의 자아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버리고 항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1도 변명하지 않고 나의 모든 언행을 정당화시키지도 않고 바로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바로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바로 무릎 꿇고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집안의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에 침투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을 미리 막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당했던 것 역시 나의 직무유기의 죄이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악한 영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말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저와 아내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더 민감하게 깨닫고 항복하고 회개하며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며 지금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매일 매 순간 항복하고 회개하며 우리 사이에 틈을 내고 감히 갈라놓으려는 악한 영의 계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법적으로 자르고 묶어서 무지에게 던지고 매일 금지하며 우리 개개인과 우리 부부의 가족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해서 회복은 부부 관계만이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도 역시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진 것 역시 비정상적이며 비성서적이며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깨진 배우에도 역시 사단의 계략이 있고 죽지 않은 부모와 자녀의 자아 때문에가 그러지 않을까요? 서로가 죽지 않고 자기 뜻만 주장해서. 그러므로 이제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이제 알았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자아와 나의 죄의 목록을 작성하고 하나씩 항복하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내 자유지로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하나님께 헌신한 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작성된 목록대로 그 다음 순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도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나의 마음, 감정, 의지, 영혼, 육은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이 받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법적 권리는 묶임 받고 잘림 받고 무지가 던지를지어다. 하나님,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를 예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힘들게 하려는 악한 영의 공격과 복수와 방해는 미리 금지하고 묶임 받고 무지가 던지를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깨끗이 씻김 받고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모든 자아는 묶임 받고 무지개 던져지고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될지어다. 그 다음에 성령님, 제 안에 어떤 자아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어떤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고 내가 속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도하고 알려주시면 그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항복하고 회개하며 그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 그 알려주신 목록대로 또 이런 기도의 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땡땡땡땡이 제 안에 땡땡땡땡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땡땡땡땡으로 인하여 지은 땡땡땡땡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땡땡땡땡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 안에 있는 땡땡땡땡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 안에 내 뜻만 주장하는 자아와 고집이 있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자아와 고집을 인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과 관계를 더럽힌 죄를 항복하고 회개하며 나의 모든 자아와 고집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자아와 고집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가 세간을 혼미하게 만들며 우리 가정을 가르려는 악한 영의 유혹과 법적 권리는 잘림 받고 묶임 받고 무지개 던져지고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은 미리 금지하고 묶어서 무지개 던져지고 나의 영혼은 깨어나서 예수님만 의지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땡땡땡땡은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고 소독되고 땡땡땡땡의 법적 권리는 묶임받고 잘림받고 무지개 던져지고 땡땡땡땡은 깨끗이 나올지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의 도움으로 작성된 자아와 사단의 계략 목록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 부부를 갈라놓으려 하는 악한 곳의 법적 권리는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지개 던져지고 모든 악한 곳의 공격을 미리 금지하고 묶어서 무지개 던져지고 우리 부부 사이는 오직 예수님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을 갈라놓으려 하는 악한 곳의 법적 권리는 잘림받고 묶임받고 무지개 던져지고 모든 악한 곳의 공격을 미리 금지하고 묶어서 무지개 던져지고 우리 가정은 오직 예수님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가 세간 우리 부부와 가정은 예수님으로만 체험받고 건강에 회복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승리하며 기뻐하며 만족할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부부관계만 아니고 부모 자식 관계만 아니고 모든 가족 관계, 모든 친인척 관계, 모든 대인 관계, 지인, 친구, 사업, 직장 동료, 이 모든 것.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깨진 것,
절대로 악한 영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 힘들고 막히고 묶였을 때 두려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예수님만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을 씻고 청소하고 나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의 법적을 자르고 묶어서 무지하게 던져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미리 금지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좋으심을 누리며 선포하는 기도 영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악한 영 우리가 포기하기 원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로마서 12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 부부, 부모 자식 너무나 아름답게 성서적으로 회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나누고 우리 기도 들어갈게요. 문은자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기도합니다.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사실에 나의 반쪽을 잘 알지 못한 것 용서하소서. 악한 공격을 막지 못한 걸 잘못했어요. 항복하며 회개합니다. 악한 영에게 틈 주지 않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3,100명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주는 거짓말을 송두리째 믿고 심지어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부부는 싸워야 정이 든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믿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부 싸움을 오히려 정당화시키며 다 그런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나의 믿음 없는 걸, 나의 자아가 큰 거를, 내가 죽지 않은 것을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죄성과 사단의 계략을 오히려 더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찔러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저와 모든 식구들 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고 수평적으로 식구들과 모든 관계도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 4월 19일 월요일부터 23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CTS100 특별 생방송이 진행됩니다. 특히 4월 21일 수요일은 그동안 컬린과 자판기 와보라를 통한 그 하나님 하신 많은 것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우리 컬린과 자판기 와보라 가족들은 꼭 함께해 주세요. CTS100 수요일은 유튜브는 방송되지 않고 줌과 CTS TV 더 나가서 CTS 앱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함께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CTS 위크 주간에는 콜린과 자판기가 생방송되지 않지만 대신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자판기가 방송되는 2시 45분에는 자판기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의 정답을 컬린과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 함께 남겨주시면 정답 맞추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30명 30분에게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월화수목금 오전 8시 반에 CTS TV 함께하는 거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